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본문이 진행되면서 이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해서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이제 이 자기의 말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두세 차례 정도 강조한 뒤에 본격적으로 욥에 대한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욥에 대한 책망은 세 친구의 정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수준의, 또 영적인 수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욥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엘리와 같이 영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되고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31절, 32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8절은 몇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두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부분이군요. 네, 두 부분인데,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해놓고 13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왜 논쟁하느냐. 욥이 지금 하나님과 왜 논쟁하고 있느냐.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전체의 주장의 핵심 요지를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받는 고난을 주셨나이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욥의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욥의 이 오해를, 또 욥의 태도를 이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에게 달린 일인가?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며, 사람이 할 수 있고, 참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죠. 응답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 편의 일인 것입니다. 내 편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12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다. 그 근거가 뭐냐? 12절에 나오죠.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심이니라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를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허용은 참으로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첫 번째 뭐냐, 응답할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할 경우입니다. 맞는 기도인데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 힌트가 나와 있죠.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대접으로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딘가에 그 채우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응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요. 간절한 마음을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응답을 지원하십니다. 그 어떤 여인이 자기의 이 딸입니까? 자기의 자녀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개들에게 이 먹을 것을, 상급을 줄 수 없다. 주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여인의 간절함을 확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로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확 꽃피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했던지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끌어당기시기, 그럼 왜 간절함을 끌어당기시느냐? 그래야 사람은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가치를 안다는 것, 사람이 가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과 정비례하느냐? 간절한 마음과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종종 때때로 응답을 지연하신다. 이게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이 엘리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이 한 걸음 더 전진되는 게 이제 14절부터 전진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먼저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30절에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세 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제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 번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자기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엘리후의 맥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가 못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욥에게 지금 엘리후가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못 알아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 친구와는 네 죄가 뭐냐, 아니다, 죄는 없다, 계속 이 이야기만을 주고받다가 욥에 대한 정죄는 엘리후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가 했던 정죄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그 세 친구가 끈질기게 욥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숨겨진 영적인 이유를 지금 엘리후가 깊이 후벼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과 욥의 대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에게 엘리후가 책망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왜 그랬냐면 엘리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말했는데 왜 네가 못 알아듣고 나에게 원망하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세요. 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대언자를 통하여 육성으로 듣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 주장을 엘리후의 이 책망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이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셨으나 관심이 없으므로, 이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므로 듣지 못했다. 자꾸 우리 여기서 어떤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게 되냐면 욥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지 않는가? 그렇죠. 욥이 세 친구의 대화를 논쟁을 통하여서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엘리후는 관심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때때로 듣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욥이 고난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정소영 목사의 성질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인데 저도 이제 이 사람이고 또 저희 집안도 또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습니다만은 그 성질을 낼 때, 막 성질을 낼 때 보게 되면은 내면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내 성질대로 확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동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자랑하는 등의 자세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본인이 분명히 갈망을 뜨겁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셋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34장 35장 가보면은 엘리후가 점차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자기의 마인셋을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욥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바로 누굴 대면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을 깨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시고, 그리고 점차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깊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면해 주시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죠.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죠. 성령의 인치시는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지 못하고 놓치는가?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잠든 영적 상태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도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죠. 이 극심한,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마귀가 던질 만한 저주의 말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 욥의 신앙이 과연 잠들 수 있는가? 잠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잠들 수 있어요. 성경적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잠들죠. 그 제사가 실패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실패한 제사를 드린 줄도 모르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제사에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은 내려오지 않고 누가 내려왔다고요? 솔기가 그 아브라함의 제사에 악한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 거냐면 악한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언제? 잠들 때. 아브라함도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잠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냐? 감옥에서 잠든 베드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곧 있으면 순교당할 것으로 알고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정작 어디 들어가서 잠듭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잠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분이 나빴던지 발로 걷어찹니다. 툭 쳤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잠들 때가 아닌데 잠드니까 가서 걷어차죠. 이 뭐냐? 잠들 때 얼마든지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잠든 중에도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 15절 후반부에 꿈이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이 15절과 16절의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느냐는 그 욥의 주장은 조금도 수용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가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책망을 전진시키는 것이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 곧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가 16, 17, 18절에 나옵니다. 먼저 16절 첫 번째 이유 뭐냐?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중요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부분을 뭐 하시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신다. 하나님 그 뭘 경고하시냐? 너가 내 말 안 들었지? 너 그러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당하게 될 불행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뻔히 지금 덫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은 아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 우리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면 그의 행실은 곧 사람의 교만입니다. 그의 행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행위를 지금 누가 한 거냐면 욥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제 본문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정의를 자기가 내려버리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교만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본성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 때에 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토록 큰 사랑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도 큰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30절인데요. 이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자기 생각이 가득함으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그 친구들이 자기의 의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대속물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 19절에서부터 30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갑자기 지금 엘리후가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이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규정하는 행위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는 징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거기 쭉 이제 뭐 그의 생명을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결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y draw near to the pit and their life to the messengers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사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냐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내려왔던 죽음의 사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넘기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때 무슨 일이 나냐? 대반전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의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라는 표현이 나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라고, 이건 이제 누군가가 지금 대언해 주는 것, 변론해 주는 것입니다.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했지만은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죽음의 사자에게 다가가는 일을 막아주는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곧 예수님이시고 곧 무엇이냐? 2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때 이 나는 누구시면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다. 그 죄에 대한 그 용서할 수 있는 값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으셨다는 것은 곧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제가 이 중간에 설명을 많이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이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이건 이제 예수님이시죠. 동시에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되시냐면 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3절과 24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천사에까지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에게까지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왜냐하면 이 일천천사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천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메신저라는 말은 엔젤이라는 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라는 의미가 어디서도 나오게 되냐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내가 편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일곱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천 천사의 의미를 보다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회개한 자의 자유, 회개한 자의 기쁨, 회개한 자의 누림, 회개한 자의 축복이 이 25절부터 30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유사한 내용은 새 친구들도 늘 얘기했던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욥의 회개는, 이 새 친구의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사또들이 이 재판하듯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정죄였습니다만은 엘리후는 그게 아니죠. 네 죄를 너가 해결할 수 없다. 누가 등장해야 된다? 중보자가 등장해야 된다. 대속물이 등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에 대한 엘리후의 권면은 세 친구의 회개의 권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회개의 권면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권면이자 책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바로 중보자 대속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여도 나머지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모든 발언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있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